두렵지 않네. 내 영 자유해. 이 세대 소리 들어보라. 이 세대 소리 들어보라. 자유의 노래 힘차게 세상이 주름할 때까지 주 찬양해.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구원 이곳에. 이 세대 이 세대 소리 들어보라. 자유의 노래 힘차게 세상이 주름할 때까지 주 찬양해.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주 찬양해.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구원 이곳에. 구원이 내 자유케 하셨네. 구원 이곳에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네. 구원 이곳에 구원임의 주 함께 사시네. 구원 이곳에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구원 이곳에 구원임의 주 함께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주 찬양해. 나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말씀 완전하며 주 날 위해 길 만드신 안에 구원 이곳에 구원임의 주 함께 사시네. 구원 이곳에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주 구원 이곳에. 주님을 더 크게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리.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내 맘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내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리.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내 영의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어둠 속에 비가 내려도 주 사랑 기뻐하리. 자유의 노래로 나 주 앞에 춤추네.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날 세워주시니,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주의 영 날 자유케 생명의 능력 주시네.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날 세워주시니,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날 세워주시니, 예수 날 세워주시니 기쁨으로 나 달려가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예수 주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나 춤을 추리라. 내 맘의 노래로 거룩한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기쁨 되신 주 사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내어드리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주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간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온 이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조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놀라운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시국과 크나큰 사고의 슬픔과 함께 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청년 일부를 사랑하시어 권민수 목사님과 이동건 전도사님으로 저희를 담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계획함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강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듬직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조의 공동체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진로와 비전을 위해 고민할 때, 신앙생활에서 응답을 받고자 간절히 원할 때 저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을 결단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임원들과 리더들, 더스 찬양팀과 분이엘 찬양대원들에게 또 예배를 사모하여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민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조의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등록 광고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예배 후에 뒤쪽 3층 안내 데스크에서 꼭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할 테니까 오신 분이 계시면 같이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저희 인조의 공동체 표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인조이. 네, 감사합니다.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제 모티브로 해서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20살 신입생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줍시다. 네. 네, 본격적으로 환영하는 시간은 이제 예배 후에 가질 예정이니까 네, 꼭 참석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영화부실에서 있으니까 모든 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그 김보열 자매님이 잠시 저희 곁을 떠나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김보열 자매가 학업을 위해 잠시 미국으로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학업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인조이 공동체 동아리와 소그룹을 조금 한번 활성화하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의 광고를 드릴 텐데 먼저는 큐티 모임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큐티 모임인데요. 꼭 새해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이주연 자매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2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통독 동아리입니다. 우리 올 한해는 꼭 한번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조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유선 자매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신체의 건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번 풋살 동아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현빈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의 번호를 여기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간혹가다 이상한 전화나 문자들을 받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 번호만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번호는 웬만하면 제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광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는 핸드폰 잠깐 꺼내주시고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캘린더 펴주시고 일자는 2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경기도 포천입니다. 친절하게 안전하게 저희가 모셔드리고 같이 복귀할 겁니다. 포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 비워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TF를 모집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핸드폰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고 또 같이 이 수련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사망에 둠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를 떠나 방황하여도 주 떠나 살 때 주는 나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연약하여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 날 인도하시네. 세상 고난 중에 힘들 때도 주님은 날 위로하시네. 이천하고 미련한 날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네.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 떠나 살 때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사망에 흠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 날 인도하시네. 내가 연약하여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 날 위로하시네. 내 주 날 사랑하시네. 주 날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서로를 환대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 근육 한번 잠깐 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혹은 앞뒤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웃으면서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중원 형제 목소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인조의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시작하시면서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들 꼭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세웠던 그 계획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인조의 공동체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올 한 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주일이면서 저희 신촌교회는 신년주일에 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오늘 본문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서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많이 받으려면은 더 많은 죄를 지어야지 더 많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때로는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또 죄의 유혹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깊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3절부터 시작합니다. 성도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다시금 언급하고 바로잡은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서 매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일으켰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정말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 즉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동참한다,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씻음과 부활 이 두 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동시에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부활한 존재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된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연합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방금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련회 때도 많이 쓰고 설교 때도 그렇고 활동을 할 때도 참 많이 씁니다. 연합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함께 하는 게 연합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연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본질은 뭐냐면요, 접붙임을 받는 가지와 접붙여진 그 나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이 연합을 설명하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접붙여진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서로 계속해서 같은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면서 자라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연합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진리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 그 순간 우리에 대한 그 죄의 지배력은 완전히 상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딱 한 번 죽으신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성도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는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먼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 여기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언니 오빠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는 자신 있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쉽지 않은 질문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환경이 갑자기 막 안 좋았던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가 바라던 환경이 갑자기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바라던 것들을 살펴봤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새 생명을 얻은 순간, 새 사람을 입은 순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기며 성화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최후의 그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정말로 성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동사인 여길지어다라는 동사를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스펙트럼으로 번역이 되곤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여기다, 유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말이 이루어졌으니 너가 그 말을 믿고 그 상태로 되었음을 여기고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겁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를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이다, 나는 죄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로기조마이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표현이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을 얘기하면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막 감성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지,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해, 이런 감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들었던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 예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사도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된 자라는 것은 감성적이거나 무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의 정말로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분명히 확증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으로 그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정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와 사랑입니다. 저랑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정말 진리도록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면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푸포유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1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분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좋은 감정이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교회에 꼭 한두 명이 있습니다. 교역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마음에 막 비수를 꽂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민수야, 너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
사랑해도 돼. 나머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설교를 잘 들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상대, 내 눈에 거슬리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간다라는 거는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거의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단 10초만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결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을 찡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어떤 아픈 말들을 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상대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굉장히 이상한 은혜와 변화를 주십니다. 결코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악한 말을 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이 헛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사랑법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을 신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너무 마음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는 그런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제외한 다른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인조의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냥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존재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찬위원들 한번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개념과 이야기의 영감을 받는 삶도 귀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직접적으로는 성찬으로, 간접적으로는 다른 모든 성례전에 의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례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존재의 중심이 되시며 내 삶의 목적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십자가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와 같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유아 세례와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 받으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아 연합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신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도 굳세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2층에 전체 모임 있으니까 꼭 와주세요. 아시겠죠?